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꽃샘추위 때문에 상당히 날씨도 쌀쌀하고 여러모로 추웠는데, 이번 주에는 따사로운 봄 기운이 우리 또 삶의 모든 자리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긴 하지만 이런 좋은 날씨 때문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죠. 민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황금 연휴에 그동안 못 갔던 또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군인 가족분들은 또 이렇게 신분이 또 우리 또 현역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남편과 함께 또 집에 이 기간 동안 머물러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5월 5일까지 이 연휴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바뀌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함께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신앙 중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 드렸던 말씀에서처럼 지금 바울의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멀어버린 다메섹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멀게 되었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어둠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처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그 감동과 흥분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감동이 여운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감사함과 기쁨 때문에 새로워진 이 느낌을 그 삶 가운데 가득 받았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분명 사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씩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그 감동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이 사울의 마음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많은 질문, 그 질문들이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된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가 이곳에 온 분명한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거였어요. 근데 그 목적을 지금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입니다. 특히 자신이 하려고 했었던 그 일 자체가 지금 가장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사울이 느꼈을 그 죄책감 그리고 마음의 그 참담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울은 지금 난감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이 어둠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할까? 과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을까? 또는 내 삶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등의 다양한 고민과 또 번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접근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바로 준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신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인지는 솔직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거든요. 그가 원래 그 누구였는지 또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추측을 생각해 볼 때 아마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예루살렘 전파될 때 믿게 된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다가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 갔다 믿고 다시 돌아왔던 케이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가 박해가 심해져서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던 피신을 했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곧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울을 찾아오느냐? 그건 아니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자기에게는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지금 아나니아는 굉장히 망설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 어쩌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15절 16절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9장 1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떠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고요. 기적적으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의 그 사명을 또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두 가지 일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목표고 방향성이죠. 그가 해야 될 믿음으로서 믿는 자의 직무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고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식적인 표시 또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도 하죠. 이 의식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세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죄 용서를 받은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죄 용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공식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고 침례식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의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지금 아나니아가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너가 3일 전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고 정말로 너가 너의 모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믿음을 교회 앞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캄캄한 가운데 앉아있던 그를 밝은 빛 가운데로 교회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행한 믿음의 역할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정말 많은 일에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사도가 되고요,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가 돼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기적만 가지고 사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사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직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친히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메시지를 전해 줌으로써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만약 그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인도해 주는 인도자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복음 증거가 시작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사울을 어떤 경계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신앙의 그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은 길,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세워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 파송받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끼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릇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고백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신앙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감의 과정에서의 정말 중요한 어떤 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심지어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직업까지 바뀌고 미래의 모든 모습이 바뀌는 긍정적인 변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충용교회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용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용교회 귀한 성도들이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또 만남과 또 여러 가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충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충용교회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준비한 귀한 선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한 귀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숫자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꼭 받아가시고 함께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충용교회 사랑받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